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를 세우신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2를 세우셨으니 라는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혼자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12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예수께서 12를 세우셨는가, 또 12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 12명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됨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 산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받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엘리야도 이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12를 세우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오르신 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다시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예수께서 부르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이 말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바꿔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셨던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시기 위하여 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특별히 이 12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 12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바라보셨는가? 그것은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예수님은 준비하셨고, 이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예수 공동체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공동체는 오직 교회만이 예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여금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이 표현을 조금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행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름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그 모든 기준과 이유와 목적과 기쁨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따라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잘난 맛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나는 그래도 이 정도니까 괜찮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랑할 수 있을까? 전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무엇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는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우리는 받을 때 그 면류관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멋있게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르신 자들에 대하여 오늘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2 이외에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 12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신 겁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그들을 따로 부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12명이냐라는 겁니다. 13명도 되고 또는 7명도 되고 또는 20명 되고 30명 많이 뽑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12이라는 이 숫자가 갖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예수께서는 12를 택하신 것입니다. 12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 12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시내 산에 이르게 하셨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언약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므로 나의 법을 지켜 행하라 라는 언약식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완성되어질 때가 왔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무엇을 완성하시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와의 그 언약을
예수께서 마침내 완성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2이라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예수께서 만드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예수께서는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의 상징성을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 이 12은 중요합니다. 이제 이 예수께서 이 12를 세우셨는데 오늘 말씀 계속 보면 14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12사람을 세우셨고 부르셨고 이젠 이들을 세우시고 이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시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있게 하신다. 두 번째는 전도를 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신다 라는 이 세 가지를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로 인하여 이 땅에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12를 부르시고 세우시는데 이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시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겁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서를 보면 이 순서가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건데 먼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로 먼저 하시는 일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고 배우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들이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는 자리로 오게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권능도 행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뭘 알아야 전도하죠. 무엇을 깨달아야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믿지도 않는데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더라라는 그런 간접 화법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신에 차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알아가고 깨닫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고 믿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 어느 수준에 딱 이르면 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는 깊고 놀라울 정도로 오묘한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정도 다녔으니까, 교회를 이 정도 다녔으면 이제 어느 정도 알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무언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조금씩 아는 사람은 내가 아직 멀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그 진리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 고시에서 나온 건데요,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고3 때 배웠던 고문이었는데, 저희 때 고문이라는 고전 문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세종대왕이 지었다는 건데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이걸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믿음이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려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일에 있어서 더 깊이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땅을 깊이 파느냐는 무엇을 결정하느냐면 그 건물을 짓는 높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깊이 팔수록 높이 지을 수 있고, 깊이 팔수록 높이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아가느냐,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높아지고 강력해지고 그 믿음의 역사는 위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들로 하여금 제자로 세우는 일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와 함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진리를 깨달으며 그분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질 때에 그 다음에 일들이,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하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는데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귀신 내쫓는 일도 할 수 있을까? 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때로는 이용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한다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섬긴다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오래 가진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는 존재입니다. 악한 본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떤 선한 역사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합당하게 맺으려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젠 예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신 일을 하십니다. 예수를 알고 믿게 되어지면 전도도 하며 라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아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좋은 것을 알았고 너무나 귀한 것을 안 이상 나만 알고 있을 수만은 없는 그 내 안에 막 샘솟듯이 올라오는 그런 감격과 주체할 수 없는 그 역동성이 막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침묵한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증거하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성경책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예수를 믿어보세요라고 우리가 그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 거죠. 입으로도 예수를 믿으라, 교회 한번 나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의 이런 과정들이 수정되는 거예요.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증언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세 번째, 오늘 말씀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세 번째를 좀 유의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다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라는 말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까지도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셨고,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또한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병 고치는 능력이나 다양한 권능들을 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셨다. 다른 권능도 있어요. 다른 권능도 예수님 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고 이렇게 딱 제안해서 여기서 설명하셨을까? 병 고치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 또는 많은 이적을 베풀 수 있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 또는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도 줄 수 있는 다양한 권능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들의 귀가 솔깃할 만한 것들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라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제자들에게 여러 많은 권능들을 주시는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여기서 특별하게 말씀하셨을까? 왜 마가는 이것을 특별하게 기록했을까? 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전도도 하며와 연관되어 있어요. 전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봤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지금 마가복음 전체를 지금 흐르고 있는 주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전도도 하며 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왜 귀신을 내쫓는 일이 권능도 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구가 쫓겨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거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은, 이 세상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의 세상이 되어버린 이 사단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린 자들에게 무엇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자 귀신들이 쫓겨가는 거예요. 사단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권능도, 이렇게 바꿔 부르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가르쳐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있던, 거기에 있던 머물렀던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일들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사단에 의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혔던 자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인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전도하게 하며 사단의 나라를 쫓아내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13절로 돌아갑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부르셨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나온지라.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이 얼마나 무덥습니까? 숨쉬기도 힘든 이런 날씨에 오늘 그래도 이 1부, 2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나온,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나온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요,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제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고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전도하며 권능을 우리가 가지려면 먼저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읽고 듣고를 제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생각하는 것을 좀 놓치기 쉬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읽고 듣고 생각하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합니다. 그냥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읽으십시오. 읽기가 어려우실 때는 들으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이제는 그 읽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읽고 듣고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읽고 듣고 이제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부터 하세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말씀부터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성경부터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세요. 돌 쌓아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기도해요. 여러분, 무엇하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죠. 다 기도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성경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감화와 감동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가 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권능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기뻐하신 자들의 이 부르심에, 이 무리에 여러분들이 속하여 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